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된 장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교회들을 돌면서 교회에 혼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것은 맞지만 오직 믿음은 아니라고 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찾아와서는 우선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려 한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여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조건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쳤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안디옥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 교사들과 분명히 맞서 싸웁니다. 특히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는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오직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복음 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요 결국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이 바뀌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그들은 우선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일을 나눈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 지키라고 명해야 합니다. 라고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된 과정입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 선교를 향해 보는 눈이 제각각 달랐던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많은 변론이 오갔어요. 한쪽에는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한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주장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무르익을 무렵에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뭐라고 피력을 하냐면,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일에 확증이 되셨고 저는 그것을 본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규정하려고 합니까? 왜 그들의 목에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지적을 한 거지요. 이 베드로의 말에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힘을 내어서 1차 선교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을 받은 이방 성도들의 사례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결정적인 주장을 더합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일이 구약 성경 아모스 9장에 기록된 일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최소한의 규례로 첫 번째는 우상에게 드릴 음식을 먹지 말 것,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할 것,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은 것을 피할 것, 네 번째는 피를 먹지 말 것, 이 정도의 최소 규례만 정하여 편지를 합시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의 제안은 참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경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면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지요. 교회는 이 제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전할 유다와 실라를 세워서 안디옥으로 보내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통해 전달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담은 편지는 안디옥 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며칠 후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바나바의 조카이자 1차 선교 여정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일에 이 둘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에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둘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요. 그 위대한 두 사도가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각자의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2차 선교 여행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실망스러우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툼까지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더욱 넓게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은 갈라섰지만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결코 갈라선 일이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훗날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는 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이고 또 베드로 사도의 통역사 역할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시고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